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종찬 전도사입니다. 오랜만에 포드 하려니까 조금 어색한 것도 있어서 오늘 성경 내용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기드온이여 하면서 우리가 특세를 했었잖아요. 그 기드온한테는 뭐 여러 가지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이 기드온에게 아들이 몇 명 있다고 그랬죠? 바로 70명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 말고도 첩에게 낳은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에요. 세겜에 있었던 첩에게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이 세겜 사람들과 같이 이 왕이 될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그들에게 걸림돌이 하나 있죠. 바로 70명이 다 되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기드온이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왕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생각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기드온의 아들들은 이 중에 누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이 70명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동네 건달 70명을 은 70을 주고 고용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70명의 건달들이 한 바위에 모여서 이 70명의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았었던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이 요담이 이 70명의 형제들이 다 죽자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무들이 왕을 세우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무들이 왕을 세우는데 첫 번째 감람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나무들이 너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감람나무가 거절해요. 왜냐하면 올리브 나무의 이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되는데 이 귀한 일을 버리고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생각하다가 알겠어. 그리고 다른 나무를 찾아가죠. 두 번째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너가 우리 왕이 되어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달고 맛있는 과일 맺는 일을 버리고 왕이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 나무들은 또 그 다음 나무인 포도나무에게 찾아가 네가 우리 왕이 되어라 라고 하지만 포도나무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버리고 왕이 되겠느냐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자 모든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가게 됩니다.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네가 우리 왕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가시나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왕으로 삼고 싶으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내 가시덤불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 가시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비멜렉이다. 니네들이 왕으로 삼았었던 그 아비멜렉은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다. 불을 내어서 너네들을 곧 죽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이제 너희는 아비멜렉을 너희 왕으로 삼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볼게요. 그런데 당신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을 때 진실하고 신실하게 대접했소? 또 여룻바알과 그 집안을 공정하게 대접했소? 그가 받아 마땅한 대우를 그에게 대접했소? 라고 질문하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당신들을 위해 싸웠고 목숨을 걸고 미디안의 손에서 당신들을 구해냈소. 기드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들은 오늘 내 아버지 집안에 대항해서 들고 일어나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고 그의 여종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당신들 친척이라는 이유로 그를 세겜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종의 아들이었고 그 원래 아들이 아니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너네들 친척이라는 이유로 너네들을 다스리게 만들었지 그가 바로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19절 만약 당신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 대한 진실하고 신실하게 대했다면 당신들은 아비멜렉과 함께 기뻐하고 그 또한 당신들과 함께 기뻐할 것이오. 자, 그러면서 볼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과 벳밀로 사람을 불태워 버릴 것이오.
또 세겜과 벳밀로 사람에게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불살라 버릴 것이요. 그러고 나서 요담은 그의 형제인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도망쳤고 부엘로 피해 거기서 살았습니다. 자, 요담이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네들 아비멜렉이 잘못 다스릴 거다. 너네들 이제 화평하게 진실하게 안 대하고 뒤로 뭔가 숨기는 것이 있으면 서로 죽이게 되는 일이 분명히 발생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볼게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반역했습니다. 이것은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잔혹한 일을 갚은 것이며 형제를 죽인 아비멜렉에게 그들의 피가 뿌려지고 그를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인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의 피가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세겜 사람은 산 꼭대기에 사람들을 잠복시켜 놓고 그곳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딱 한 번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시냐? 악한 영을 그들 사이에 보내셨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또는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친하고 친하지 않은 것, 평안하고 평탄하지 않은 것에 관여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어떻게 보면 승리처럼 보이는 이 곳에 악한 영을 보내서 그들의 관계를 틀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관계가 틀어진 친구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관계가 틀어지거나 힘든 친구가 있나요? 혹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아비멜렉처럼 또는 세겜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었던 것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했었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위하지 않았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곳에 회개가 있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뉘우침이 있고 회복과 돌이킴이 있다면 여러분의 틀어진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의 영, 성령을 주셔서 정말 하나로 묶는 아름다운 평안과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여 주시고요. 이 요담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했었던,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했었던 이 경고, 어떻게 보면 너네들은 결국 깨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불의로 사람의 힘으로 세운 것이 깨질 것이라고 했었던 이 말씀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내가 사람의 힘으로 세웠었던 것, 지금은 완전해 보이는 이것이 사실 3년이 지나는 이 세월 만에 완전히 무너짐을 보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힘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 여러분의 힘으로 관계하려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고 항상 하나님을 개입시키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큐티 기도하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관계와 세상적 관계가 혹시 우리의 힘으로 되어가는 것은 있는지,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는지, 혹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것이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깨어진 그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과의 관계, 이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개입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포워드 오랜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